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사는 이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이의 고백은 어떠한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장.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가운데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조차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기며 좋아했던 그였지만 실상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매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히 그 자신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안에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그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내용이 즉스는 뭡니까? 나는 이토록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볼 때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인가요? 통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자신을 칭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 그러므로 그 자신을 괴수라까지 칭하며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는 사실 이러합니다.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부분에서의 분명한 이해는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이며 그 안에서 신앙이요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견고하게 지키고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반드시 지향하고 나아감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모습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정도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은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아무 자격도 없는 그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저 은혜라는 말 한마디가 그저 좋아서 그 은혜가 좋아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왔던 예배생활이요 신앙생활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 가운데 아무 자격도 없는 바로 그가 우리들 자신임을 느끼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가운데 살아온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온전히 바울을 만나주시고 순교 현장조차도 그저 그냥 그렇게 여겼던 바울을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일을 다 제껴놓고 그 일만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은혜로 살아온 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이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자신이 고백하는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와 함께 교회에 세워져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일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이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한 주간의 삶의 고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안에서 볼 때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그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지배하는 가운데에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 전반에서 다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이제 내용을 하겠지만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 거부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좋던지 싫던지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는 거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안에서 언제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도 어떻게 된다?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요, 취소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요,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입맛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뒷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생각하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교리적인 말씀. 힘들었어요. 지루했어요. 뭐 이런저런. 저도 10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함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안에서 어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믿으니까 믿는 겁니까? 그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알아가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요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다. 한 주간의 삶,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겸손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듯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방점을 빡 찍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요,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판단 가운데 내가 좋고 싫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의 그 은혜의 베푸심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은 우리의 삶의 연속 안에서 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베푸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그러하죠.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 불가하면 절대 믿지 않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지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좋은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 내용, 복음조차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알지만 내가 뭔가 번거롭고 내가 뭔가 힘든 것 같고 내가 뭔가 불편한 것 같은 것이 느껴지면 그것조차도 싫다라고 표현하는 게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가운데 주신 믿음을 선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한 주간의 삶이 진정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바 무엇입니까?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들에게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주간이 진짜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고 은혜 때문에 나는 살았고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을 지내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함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 교회들마다 보면은 참으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편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것 같고 기왕이면 편한 게 좋은 것 같고 기왕이면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며 예배생활하고 나아감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해가고 자라감에 있어서 마땅히 필요하며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도 자라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교회는 어떠합니까? 경건된 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어때요? 보통 훈육하기에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초달, 회초리를 들잖아요. 오늘 어린이주일이잖아요. 요즘에 귀하죠. 어린이가 귀한가요? 예,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하죠. 근데 아이들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는 그 일이 요즘에 너무 귀한 일이 돼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아이입니까? 어린아이 같아야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인가요? 아니죠. 부모들도 그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가는 모습조차도 옛날 그 힘들게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그 모습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촉법소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촉법소년 뭐예요? 법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애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돼요? 네, 소년원이나 이런 데 잠깐 뭐 감호를 좀 받는 경우가 있거나 그거 아니면 대부분은 엄마 아빠가 그냥 찾아와서 훈방 조치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그런 걸 역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어린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니고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출산율이 저조해갖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 현실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허락된 그 생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듯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다려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권면할 때 권면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 문제가 뭐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요즘에 없어요. 왜? 어른들도 본인들도 그렇지만 가르치려는 자리를 일부러 회피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그러한 반듯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둬 버리는 것이죠. 요즘 시대 어린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오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 하나를 주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이를 귀하게 키우지 마시고 반듯하게 키우시라고 얘기하면요, 그 엄마 아빠가 고맙게도 웃으면서 좋은 얘기 감사하다고 그렇게 키워야죠라고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시대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니 땐 마음이 우선되고 아니 땐 마음이 먼저 그 자리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함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더불어 하나됨 안에서, 때로는 권면, 때로는 하나됨 안에서의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할 말은 할 수 있고 반듯하게 세워감에 필요한 일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의 고백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예수 함께 교회 안에서 어느 곳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또한 각자를 바라볼 때, 각 가정을 바라볼 때, 예수 함께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더 나아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궁극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만큼 감격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새 노래를 부르며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